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드립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바야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사라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교차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제가 성경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부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부러운 광경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와 또 예스라가 이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흥의 어떤 영적 회복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스라는 포로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포로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죠. 이제 3차는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포로 귀환의 간격이 약 14년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에 에스라는 뭐 잠깐 페르시아에 다녀올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지금 함께 이제 부흥 운동을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학사에게,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다가 읽어달라 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책은 어떤 책입니까? 사실은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사실은 그 율법책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모세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일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중반쯤에 일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에 가보면 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이란 말은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마치 한 사람이 모여들듯이 이렇게 어떻게 일사불란하고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함께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드러내더니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읽혀지는 시간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면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도 4-5시간은 그냥 훌쩍 넘는 시간인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율법책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력을 잃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거나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지금 3-4시간이 아니라 정오까지니까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모습이 아니고 저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입에 마치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졌기 때문인데 근데 그 말씀이 모세의 율법책이라 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다 모여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목전에서 책을 펴고 책을 딱 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고 경외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절이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할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죠. 이 모습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스라죠. 그냥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죠. 그냥 단순히 보면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에스라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사람이 하나 서 있고 뭔가 책을 펴긴 했는데 백성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 앞에서 경배하듯이. 그냥 보면은 어이구 사람들이 저 에스라를 높이는구나 하지만 백성들은 아니죠.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존경과 경배, 경외감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말씀도 사람이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그 사람의 흠집이 먼저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에스라가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읽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멘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듣긴 하겠지만 다 깨닫는 데는 또 개인차가 있고 한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 악굽 다 레위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지만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주는 사람들이 에스라 혼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백성들에게 곳곳에 가서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레인들도 학사 에스라에게 또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이죠.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 공부로 보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제 제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서 저처럼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라 혼자 다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없으니 에스라에게 또 배운 사람들, 또 그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풀어주고 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것은 이제 율법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면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건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절기의 풍성함은 뭘 통해서 더 배가 되고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야,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갈 때에 그 절기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은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깨닫고 그것이 막 내 마음속에서 은혜로 감동으로 밀려올 때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늘 전하는 입장에서 야, 이런 모습이 좀 우리 교회도 펼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울고 있는 거죠.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울 수 있지만 이 즐거운 날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울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기에서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를 힘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이 힘이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들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도 하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기뻐함으로 힘을 내자, 이렇게 다시 그 울고 있는 백성들을 북돋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다 이제 즐거움을 나눈 다음에 말씀을 읽다 보니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실제적으로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한 집에서 살다가 이 길바닥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잠을 자고 절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백성들이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막을 짓고 그 광장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절기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이런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막절을 그동안에는 안 지켰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절기가 어떻든지 간에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유다의 마지막 시대쯤 되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초막절이 그 의미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절기는 그 어떤 초막절보다도 엄청났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 담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초막절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저는 이 기쁨이 백성들의 기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그대로 반응하는,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장 먼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면류관교회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공동체, 또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우리 면류관교회가 다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면류관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지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잘 배운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오늘 이 백성들을 막 가르치는 레위인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 공동체도 이런 능력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말씀의 능력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우리 안에도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에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신 음성 듣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